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유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산이 있다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힘들게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주고 자녀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사이에는 유산안 물려주기 운동, 그런 NGO, 그리고 사회단체 운동도 있지만은 균형 있는 유산은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이런 위대한 족장들 생애를 보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 그 영향력과 그리고 신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 땅에 우리 예수님 대리자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계승하는 사명과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교회에 남겨두시고 성도가 그것을 통하여 더 나은 영적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유산은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유산 세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이 사랑의 유산을 잠시 한 그 구탱이를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랑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신봉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으로 비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벚꽃이 다 피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화사한, 그 엷은, 그런 화려한, 그런 그 벚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벚꽃에 그 꽃잎이 몇 개나 될까? 저는 그 벚꽃들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진해에서 생활할 때에 그 진해의 장목산과 그리고 탑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개울 그런 통제부와 그리고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그 엄청난 벚꽃 그리고 그 꽃잎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저거보다 더 많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벚꽃이 다 지자 이제 김해시화라고 하는 이 밤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 하얀 쌀밥을 소복히 그릇에 담아 놓은 듯 이 밤나무 꽃이 온 누리에 하얗게 그렇게 그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심도 사랑 때문에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심도,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도, 그리고 천국을 건설하심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심도, 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가를 바라거나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 의한 자녀 사랑, 헌신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친구와의 사랑을 우정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성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십계명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사랑의 말씀이요 다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에게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율법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 창조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연 가운데 우리 교회 뒤쪽에 감나무가 쭉 심어져 있습니다. 감나무가 그 잎을 튀기 위해서 몽우리를 졌을 때부터 저는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제 잎사귀가 제법 커져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달이 뜨는 것, 이거 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모든 면에 감사와 그리고 은혜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타나 있는가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특별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 오늘날까지 생존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시절에 우리 부모들이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 누구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배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손가락 끝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삶을, 그리고 복된 삶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명제의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늙어만 가지 말고 성숙해 가십시오. 여러분, 부패하지 말고 발효돼 가십시오. 썩어 가지만 말고 완성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납니다. 왜 냄새가 나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장기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하면서 중점적으로 씻어야 할 곳을 의사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 나이가 나면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부패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늙어 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늙어 간다고 해서 썩지 마십시오. 부패하지 마십시오. 성숙해 가십시오. 발효돼 가십시오.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 사랑을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늙어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늙어도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했던 사람인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흙을 이겨 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내 코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삶의 의미는 믿음에 있고 소망이 있는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결되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 목적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 이 속성은 바로 사랑이요, 바로 이 세 가지 목적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이 받쳐줘야 합니다.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 사랑과 소망이 정말로 희생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소망되기 위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영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받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실천자,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굴이 나는 소리 꽹과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주어 불살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봅니다. 남편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징계도, 여러 가지 아픔도, 고난도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징계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었다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자식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사용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줘야 합니다. 사랑해 주면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성장합니다. 훌륭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초가 드러나는 것처럼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것처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죄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지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한 말씀도 이것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니 이 십자가를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그 십자가 우리 예수님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벼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게 정말로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죄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숙제요,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비우신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가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 올라가 자기 거를 십자가에 매달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평화와 기쁨이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첫째는 용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해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배려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겸손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요, 그 다음에는 동정인데 이것을 한데 놓고 그 하나로 섞으면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의 첫 꼭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아닌 것, 유사품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부리며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집착하며 이것을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섭하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욕을 가지면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욕심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착도 간섭도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용서와 이해와 배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려하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링크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을 용서와 이해와 배려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어디까지 용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베드로는 숨을 쉬고 크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3번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3번 이상 용서하는 것입니다.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지만 3번 이상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490번만 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다. 밑도 없고 끝도 없이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에 묻힌 사람, 예수 피에 적셔진 이 사람들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적인 현상을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라도 사랑이 불붙고 있다면 이 세상은 그래도 사랑이 희망이요, 사랑이 불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3번이라도 용서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베드로 고백처럼 7번까지는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번 합니까? 150번 합니까? 200번 합니까? 아니면 490번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그 넘어 490번 넘어 수도 없이 사랑하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도 사랑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에서도 사랑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자기들끼리 정말로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만나고, 정말로 좋은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 위로 향한 것 아닙니다. 아래로 향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향하는 것 아닙니다. 아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여러 가지로 못하는 그런 사람,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랑과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 사랑과 함께 만나고 그 사랑과 함께 스타벅스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이러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한번 보세요. 그 미사일이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푸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폭탄을 지원할 것인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국제적인 영변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5mm 그 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최소 150만 발에서 250만, 300만까지도 이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의 폭탄을 지원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폭탄을 자기들이 사서 대제품으로 먼저 있던 것을 우크라이나 보낸다고 하는데 아마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산, 이렇게 무기들을 지금 그렇게 서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사들입니다. 자주포를 사들입니다. 탱커입니다. 천무와 같은 단정 로켓포를 사들입니다. 심지어 나라들마다 몇 조 하면서 무기 구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구입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양안 전쟁이라고 해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겠습니까?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난 우리 대한민국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베트남이 중국과 가장 상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정말로 세계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 나라들이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범죄자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죄를 범합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요 우리에게 남겨두신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믿어야 한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탈무드를 보다가 이런 대목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아부 부모가 이제 숨을 거두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서 저 너머의 큰 밭, 그 큰 밭에 감추었으니 너희들은 그 밭 속에 그 보물을 꺼내요. 그것을 너희들 균등하게 나눠 가지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밭이 작은 밭이 아닙니다. 몇천 평 되는 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마치자마자 자식들은 전부 다 사빈이 곡괭이니 농기구를 가지고 밭으로 몰려갑니다. 밭을 파기 시작합니다. 깊게 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밭인지 모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리고 간식을 먹이며 잠을 먹으면서 그 밭을 팝니다. 그 밭을 다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나 보니까 그 밭에서 보물을 찾는다고 밭을 아주 깊이 잘 골고루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뿌렸습니다. 곡식을 심었습니다. 몇 달 후에 보니까 다른 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밭에는 곡식이 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식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보물을 감춰두었다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바로 그 밭을 깊이 파니 아버지 말에 순종하니 그 밭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충분히 식량할 수 있었고 그들은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며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며 정말로 가장 큰 충성과 봉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칭찬하지 않습니까? 상급으로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 더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에 나오고 서로 사랑하여 성경과 봉사로 흩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아들,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에세이가 아닙니다. 사랑은 어떠한 단편, 장편 시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움직임입니다. 사랑은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이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며 이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며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며 감사하고 기도 응답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랑으로 마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 실천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